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거짓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디모데 이상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죠. 바울이 디도를 만나 회심시키고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쓴 서신을 보낼 때에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디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디도 역시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동역자가 된 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는 오늘날 크레타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 이곳에서 바울과 디도가 함께 복음을 전했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다른 일로 먼저 크레타 섬을 떠나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남은 일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서 이제 개척되었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감독, 즉 장로를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장로는 오늘날의 의미로는 목회자와 장로를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 행정적인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디도에게 부탁을 했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레타 섬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이 당시 크레타 섬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 일원이 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크레타 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신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선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일꾼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것이 이웃에 대한 덕목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는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주장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 특히 감독된 사람,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동시에 이웃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치우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 균형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가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